일사후퇴 때 제 아버님은 동생이신 제 고모님과 매저이신 저희 고모부와 함께 이북을 탈출하셨습니다. 그때 데리고 나온 저희 고종사촌 제일 큰형이 해방둥이입니다. 1945년에 태어난 사람들을 해방둥이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온 지, 그리고 이쪽에 정착한 지 벌써 2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니 알듯한데 이상한, 조금은 약간 나이가 든 분의 목소리입니다. 바로 해방둥이 고종사촌 형님이 전화하신 겁니다. 월남전에 참전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의 그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젊고 활기는 모습. 근데 전해오는 목소리는 이제 칠순이 된 초로에 들은 모습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보면서 세월이 이만큼 지났는가 하는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민족 사회는 이런 지난 70년이라는 해방의 역사가 실은 분단의 역사와 함께 가고 있는, 기쁨과 아픔이 교차하는 그런 날이 조국 광복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70년이 됐단 말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도대체 이 조국 광복 70년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가.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의 말씀이 바로 유대 민족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10절부터 14절에 중요한 한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게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흔히 구약에서 회개라는 말로 많이 써왔습니다. 근데 회개라는 말 하나로는 표현하기는 벅찬 단어가 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서에 통틀어 1060번이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12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구약 성서의 중심에 있는 말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서는 이것이 112번이 나옵니다. 구약 성서 한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슈브라는 단어가 예레미야서에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주전 8세기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는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예언의 골자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슈브,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돌이키겠다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돌이켜 주신다는 약속을, 은혜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북왕국이 주전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하나님이 그 멸망당하기 전에 호세아, 아모스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이미 그들에게 간곡하게 돌아올 것을 그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던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예언자라고 부르는 호세아, 하나님은 한 가정의 소리를 통해서 꼭 돌아와야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와 결혼한 부인이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호세아는 다 포기했어. 근데 하나님은 그 집을 나간 부인을 데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호세아는 값을 치르고 부인을 데려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뭘 가르치시느냐? 바로 이 슈브를 가르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바로 돌아오라, 돌아가자, 이 말씀으로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슈브, 어서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분은 우리를 잡아 찢으시지만 아물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시지만 싸매주신다. 이틀이 멀다 하고 다시 살려주시며 사흘이 멀다 하고 다시 일으켜 주시리니 우리 다 그분 앞에서 복되게 살리라. 여러분, 호세아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그 예언자 호세아를 통해서 그의 가정을 통해서 정말 돌아오라고 하는, 돌이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거듭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언서를 보시면서 이 돌아오라는 말, 돌이키라는 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만약 미스하시면 예언서를 못 읽으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곡한 그 심정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린 예언서를 바로 읽지 못하는 겁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호세아 6화에서에도 보면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일이 되면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꺼이 울면서 하나님,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금식일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거는 겉모양의 의례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모스를 봅니다. 아모스는 보면 아모스 4장 6절부터 7절 이 빨리 나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로슈브, 돌아오지 않았다.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토록 기다리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슈브를 보면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 슈브가 제일 처음에 창세기에 나왔을 때 그 말씀이 어떤 뜻으로 쓰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의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들,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부족함 없이 누려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등을 돌린 겁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돌리고 하나님 눈 보기가 두려워서 피하고 숨는, 결국 그 첫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님들이 장례 거의 끝부분에 가서 뭘 합니까? 쥐토 흙을 들고서 그 관 위에 뿌리면서 얘기합니다. 흙은 흙으로, 죄는 죄로. 어쩌다 사람의 본질이 흙으로 돌아가게 됐습니까? 슈브란 말 자체가 원래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본질로 되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그 인간들이 왜 하나님이 지은 형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본래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주어진 것은 흙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서에 슈브가 제일 먼저 나온 가슴 아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적나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아무리 호세아가, 아무리 아모스가 그들의 잘못된 행실을 되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끝이 뭡니까? 주전 721년에 북왕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들은 나라를 뺏기고 백성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린, 그야말로 버림받은 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뒤로 역사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바벨로니아에게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예언자를 들어서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로니아에 끌려간다는 것을 다 지운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이 돌이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얼마나 힘든 건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국 광복 70년을 보면서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읽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채웠는가? 포로와 수치와 굴욕의 땅 바벨론 포로의 세월 70년을 다 채웠는가? 정말 히브리 노예들이 불렀던 나부코 합창처럼 정말 그들이 고향 땅을 향해서 이제는 수위 죄수복을 벗고 돌아올 수 있겠는가? 저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보면 정령코 돌이키지 않으면 북왕국처럼 될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북왕국의 역사의 전철을 그대로는 똑같이 밟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70년을 다 채우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고, 이게 슈브예요.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오신다, 하나님이 돌아보신다, 이것도 슈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돌이키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돌이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가운데 있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정치가라 해도 남북의 통일을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그러나 여기에 분명히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오늘 우리는 의미 있는 일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해온 바로 장학생들을 키우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싶은 미래를 오늘이라 살고자 하는 이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들에게 우리의 꿈을 기도하며 넘겨주는 겁니다. 우리 때에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들을 통해서 그 미래를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12절 보면 너희가 와서 기도하라. 또 13절 너희가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 가르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저는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바로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나온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실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70년을 끝낸 게 아니라 10년의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역사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분단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젊은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파멸이 아니라 번영이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그런 번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 그것이야말로 prosperity, 그것이 진정한 번영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조국 광복 70년을 맞이한 아직도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사 70년 동안 쌓인 저희들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이제 온전하게 벗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여겨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